에서 여기까지 나오셔서 기도에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나장 권사님 오셨다냐 안 오셨다냐 이 고개를 모가지가 꼭 그 뭐요 기린목처럼 늘어났다고 오랬다 그랬어. 마치 오셨네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다 밀어놓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누구든지 대표기도를 맡게 되잖아요. 그럼 강단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제 난 대표기도 시키면 교회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을 싹 버리시고 아무튼 대표가 기도가 있든 없든 또 대표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를 누리면서 뭐 멋지게 멋있게 잘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짧은 가운데서 하는 것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강단에서 제가 힘이 나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힘이 나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산돌교회 중자들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중자들이지 맞지 않습니까? 그 뭐 어떤 직분을 받아서가 아니라 나는 무게감 있는 그런 중자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은 내가 장로가 아니라도 아직은 내가 권사가 아니라도 내가 아직은 안수집사가 아니라도 나는 장차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이름 앞에 내가 중자로 내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바로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예수를 알았지만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한등한등 이렇게 해가지고 직분보다도 마지막 임종 때 그 묘비가 결국 자녀들에게는 후대들에게 남긴 것 아니겠어요? 일생 동안 걸어온 것을 마지막 정의가 바로 묘비입니다. 묘비에서 많은 글이 없어요. 집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이렇게 그 이름이 묻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믿음이 좋더니 안 좋더니 간에 거의가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오늘도 이와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같은 갑이면 성도보다 직분이 있으니까 집사하고 또 집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수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 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니까 선물을 받으면서 이 선물을 우리가 안 받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주시면 두 손 들어서 받아서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런 중자로서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금년 봄노회가 4월 8일 날이거든요. 목포 온네스 교회에서 중자가 있는 노회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자가 허락을 받게 되게 되면은 허락과 동시에 이제 더 좀 공부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인도 받으셔서 이제 중자 이제 세우는 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그 직분자로서의 이제 우리 신앙이 한 가닥 이렇게 성숙하고 성화가 되어지고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산돌교회 중자의 매력입니다. 중자가 되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력이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삽니다. 양다리 걸치고 안 삽니다. 중자가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의 삶이 고상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복됩니다. 최고로 그의 삶이 은혜 받은 삶이 되기 때문에 조선 대대로 뿌리를 내리는 열매 맺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4월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훈련도 받으면 교회 안에서도 훈련이 있을 거예요. 훈련 받고 더 내가 낮아지고 더 나를 낮추고 비하의 상태를 들어가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또 애통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요, 여러 영혼도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고 꼬쟁꼬쟁하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 쓰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나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성경 말씀 보니까 점점 자라갈지어다. 점점 우리 믿음이 세워질지어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도 상당히 일생 동안 최고의 놀라운 매력 있는 중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예수 믿으면 되지, 아무렇게 믿으면 된답니까? 마귀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속에 다 들었어요. 또 받은 직분 속에 모든 은혜가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나는 이번 기회를 놓지 않고 내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과 결심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주목해 보면요,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가 돼야 됩니다. 왜 부담스러우냐면 깊은 기도를 안 했어. 내 심령은 놀라운 변화를 받지 못했어. 거룩한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참으로 주의 은혜가 보이지 못한 내 상태가 되고 또 내 상태가 주의 손에 함께 하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부담을 삼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극극 만류하는 그 만류에 내가 빠져버리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사단이 원하는 그 상태에 빠지게 되게 되면 그것이 겸손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품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주시면 우리가 얼른 받고 약 쌍수원을 벌려서 내가 주님 일에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자세가 필요하지,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되게 되면 그 생각 속에 사단이 틈을 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 매번 자기가 보이콧을 놨다고 하더라고요. 받을 때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 받은 것 때문에 자기 믿음은 안 자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모로 막 그냥 머리가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안 믿는 것이, 또 자기 자신이 아무리 들여다보더라도 내가 뭐냐, 항상 이런 상태지, 오직 예수라는 말은 생소한 이름이 되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렇게 그 변두리식 예수를 믿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나이가 들고 거동이 안 되고 이럴 때에 굉장히 후회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하나님께 주실 때 내가 받아야 되는데 마냥 젊을 줄 알고 마냥 건강할 줄 알고 마냥 오래 살 줄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쓰실 때에 뱃바가 되어 있는 나귀도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쓰임받는 것 자체만 생각해 보더라도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력하게 되게 되면 영역, 지력, 체력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역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지막 마무리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매력이 있다 사실이죠. 이 매력은 모든 사람들이 시선을 끄는 것을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된다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저 사람은 좀 예수 믿는 사람답다.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고 삶이 어디가 모르게 복음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자기 주장이 또 자기의 인생관이 확실히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이 16장의 범위는 여러 사람들의 중지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지자 이름 있었지만 중지자로서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별명까지 붙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별명은 한마디 말하면 매력의 증표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불사올라 부부 같은 경우는 바울의 동역자,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 그의 사람들 보게 되면 사랑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식주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 성경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 되게 되면 다 직분이 다 있었어요. 그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매력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저분을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교회 정자야, 식준이야. 저 사람 어딘가 모르게 뭔가 다른 것이 있어. 우리가 의미 없는 그런 헌신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땅이란 말 무슨 말인가요? 그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풀이해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마땅히 그리스도 일을 맡은 사람. 지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마땅히 이걸 아는 사람이야.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란 말씀이죠. 설득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미 마땅히 주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의 자세가 다 표가 날 정도로 매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 주목해 보게 되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에 구하는 것은 충성이다. 복음 때문에 충성해가지고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모든 예배 성공해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 내가 복음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 가진 그 성도들을 쓰시는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지 않냐고 세계 만방에 뛰어단 만큼 그게 쓰신다는 거거든요. 인생을 주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사람 돼야 되지 마귀 손에 쓰임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 24시 하루 24시를 살게 되고 한 달이 되면은 30일 아닙니까? 1년이면 365일인데 이 평생을 생각해 보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을 일했는가, 며칠 동안 내가 주님 앞에 봉사했는가, 헌신했는가, 충성했는가 보면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자가 되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벌써 이미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국 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받는 성도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맞고 마땅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 때문에 일꾼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싹이 있잖아요. 품삯이 있단 말이죠. 세경.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는 것은 일꾼의 본분을 잘 알면 일꾼을 부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냥 공수로 돌려버리지 않고 상을 주시고 또 상을 주시되 6가지 5가지 멸류관 중에서 우리가 어떤 멸류관을 받을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일꾼 절간에 가게 되면요 이 절간이 하루에 한 번씩 아니라 시간 한도 마당을 쓸어요. 그것도 정성이라고 얼마나 정성껏 저희는 도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찰인지
돈이 없어서 포장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해요. 서울의 그 보건사 같은 경우라든지 저울사 같은 경우는 돈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포장을 안 씁니다. 포장하면 좋을 텐데 않더라고 보니까 이유를 물어봤더니 하게 되게 되면 보살들, 다시 말해 절에 다니는 여자 되신 분들이 할 일이 없게 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일, 그것도 공양이라고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불교 신도들, 그러니까 이 불자들이 이 절에 가가지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 헌신을 스스로가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시오 마시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안내자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또 상 주신다 했잖아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할 수 없으니 그가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은 안 줘도 뭐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데 상까지 주시다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 눈앞에 마치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멸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내가 달려갔기를 다 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최선을 다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왜 곧 내게 돌아올 멸류관, 내게 돌아올 상급 이것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절 말씀 마땅히 우리는 하나 일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도 없어요. 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땅히 우리가 뭐더 피하고 뭐더 이어가지 핑계를 대게 되면 그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짐이 되고 말아요. 내가 마땅히 할 일을 못하고 살아왔다. 내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살아왔다. 마땅히 할 일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더라도 부끄러운 권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부끄러운 권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되지요. 마땅히 하나님 인정받아야 되지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간 성호에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주의 영원한 잔치에 우리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하는 동역자가 돼야 돼요. 구심점이 바로 교회 중심으로, 그 다음 원심력은 바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함께 같이 이렇게 우리가 분투 노력해서 수고해서 이제 평생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하니까 평생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가꿉니다. 이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바디미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자기 입었던 그 겉옷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더러운 거지옷, 그냥 냄새나는 거지옷 다 버려버렸어요. 나는 거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상 받을 사람의 분명만큼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과거에 거지옷 그 하나가 누더기 가지고 일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그것이 재산 목록 1호란 말이거든요. 1호짜리를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걸 버렸겠습니까? 그것도 없으면 이 거지는 못 살아요. 이게 거지가 아닌데 그 뭐 필요합니까? 신분이 바뀌어졌다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분이 하나의 거룩한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 신분에 대한 걸맞는 생활을 해야지. 신분은 하나의 자녀가 분명받는데 마귀의 사기처럼 이상하게 어떤 가닥이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변화.
이것이 바로 뭐죠? 우리가 말할 때 갱신이라 말합니다. 늘 말씀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젊지 않은 담임 목사의 목회 여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면 모든 일을 같이 하자 그럴 때는 아니란 말을 해서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만 있나니 아니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우리가 하는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란 말씀이죠. 어떻게 아멘하여. 아멘 이후에는 다른 어떤 시비거리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한마디 말하면 불평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럴 정도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애통한 사람,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의에 주려 목마른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최고의 화평을 누리는 그리고 십자가 사랑의 은총을 입은 성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주의 종들이죠.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목사는 목사 학위 받아가지고 안수 받아가지고 된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어설픈이 되게 되면 결국 것은 마귀 밥되고 결국 것은 자기 사역에 그야말로 빛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막 그냥 인생을 마치더라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가 돼야 되고 주의 종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 부름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세상과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 주의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별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생 동안 관리하시고 돕고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혼자 주의를 감당할 수 없어요. 혼자.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 중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지? 누가 이런 말을 되면 누가 나와 이런 중요한 일을 같이 협력할 수 있지? 이런 일꾼을 찾는단 말이거든요. 이런 일꾼을 찾을 때 이제 그 콜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콜을 보낼 때 그냥 보낼 것 아니거든요. 함께 할 것을 믿고 보낸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쪽에서는 노가 없습니다. 아멘에서. 그 사람은 주의 종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이고 주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고 주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성도는 반드시 그 후대까지 천대까지 그 은혜 받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자들은 주의 종을 협력해야 돼요. 같이. 뭐 때문에 협력해야 되냐? 인간적인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의를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시대를 줬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평생을 줬다면 한 평생을 다 줬어요. 이 평생을 준 이 평생을 우리 살아온 가운데 진짜 봄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몇 킬로를 했는가? 몇 미터를 내가 걸어서 내가 헌신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무게감 있게 내가 살았는가? 다 하나님 다 그걸 거리를 측정하시고 무게를 측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께서 그 측정하는 가운데 그런 나를 보시고 오케이 됐어 이럴 정도로 사인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그 사인을 합니다. 아 감사하구나. 너무 고맙구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나는 분명히 마귀 종노릇만 하다가 망할 짓만 하다가 결국 가서 지옥 갈 짓을 하다가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겠냐. 이러면서 엔 은혜인지 엔 축복인지 엔 하나님 감사할 일인지 생각밖에 하나님께서 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일하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복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같은 가격 예수를 믿으면서 같은 가격 한평생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낸 것과 요령 피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과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 끝말에는 전부 다 상이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을 보더라도,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더라도, 고린도서 4장을 보더라도 진짜 바울을 위하여서 이들이 헌신했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들을 부려먹고 이들을 이용해먹고 이들을 전부 다 그냥 하시하고 무시한 사람 무시하지를 않았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죄일이니까 그런 바울을 돕는 것이 같이 바울이 받았던 상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똑같은 인정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바울이 아닐지라도,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사도의 일을 거들어 줬기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의 일을 거들어 줬기 때문에 상은 똑같다. 하나님 앞에. 너는 집사니까, 너는 권사니까, 너는 안수사이기 때문에, 너는 장로 때 이렇게 구분하신 분이 아니셔요. 이 땅에서는 그런 그런 직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 구성원으로서의 그 어떤 직분이 있는 것이지, 천국에서는 집사 따지고 장로 따지고 당회 모이고 권사회 모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공동체입니다. 천국 공동체는. 그래서 성을 때문에 주의 종이 파워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나중에 권사님이 보니까 여러 기도 많이 준비하셨네요. 보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주의 종에게 잠재적으로 힘을 주는,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니까요. 나는 한마디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뒤에 있는 저는 그 기도를 잘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틀릴지라도 목표는 하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거 같이 상충되기 때문에 같이 그 기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권사님 마음이 그만큼 며칠 동안 수고해서 많이 기도했겠잖아요. 그 자체부터 축복이라. 이 자리에 올라오도록까지 이 기도 얼마만큼 준비했겠습니까? 본인 기도 많이 준비하셨네. 본인이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그 기도에 대해서 상금이 전부 다 이 체크가 안 된 거예요. 체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되기 때문에 우리 나정 권사님이 오늘 밤 기도가 상 받을 만한 기도를 하셨다. 그 가정에는 얼마나 오직 하나님께 기뻐하겠어요. 빛을 역사하시고 가정에도 가문에도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기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도 몰라요. 힘들어서 오지 않겠어요. 우리 정성 집사님 지난주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릴 때 힘들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보니까 막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대표기도는 처음으로 하다 보면은 다 그래요. 그래도 무난히 잘 맞췄거든. 옛날 김학래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안 오셔서 이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계시던 이야기 나는 그때 언니들이 했는데, 이번에 성질이 아주 굉장히 불같은 양반이에요. 성격이. 이런 대표기도를 시켜놓으니까 대표기도 하다가 중추가 막혀버린 거예요. 머리에서 빨리 회전이 안 되다 보니까. 아니요. 쳐가면서 막, 크게는 못 치고, 뭐가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그렇게 그냥 정리가 안 되고, 기도가 막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이분 나름대로 막 그냥 땀을 빨 뿌리고 한숨 없이 쉬어가면서 말씀이죠. 그 몇 분 안 된 기도지만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했던 그 기도가 지금도 저는 생생하거든요. 그 기도 때문에 장로님 당님 되셨고, 그 기도 때문에 그 장로님 가정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때 기도, 내가 오늘 안 오고, 괜히 왔다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를 안 나오고, 그때 시험 들고, 그때 그랬으면 그분은 참으로 이런 우리 김학래 형님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길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한순간 다 기도 다 최선을 다할 수 없어요. 그런 것이 내 가슴속에 내 영혼성에 차곡차곡 축복이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감사가 쌓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내 가슴속에 내 영혼 속에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대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행복감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겠는데 중자의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대표기도하고 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반석 같은 신앙으로 공고하게 서 있는 그런 시간표나 사실이죠.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 몰라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시간표로 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고 말아요. 세상에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 마귀 호락호락 이와 같이 이용해 먹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마귀가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가정에 그의 삶의 가정에 가문에 그의 자녀들에게도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기도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손대겠습니까? 손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미정 사모한테 이야기 했어요. 대표기도를 앞으로 많이 우리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앞으로 대표기도도요 주일 5예배도 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죠. 좋아요. 어찌 얼굴이 전부 별로 안색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귀한 일이에요. 설교만 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기도,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가슴에서 영혼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도가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한마디 말하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가문에 자녀들에게 모든 미래가 전부 다 흑암으로 가득 차있고 막 눌려가지고 그냥 얼굴을 보면 그야말로 그냥 얼굴에 기쁨도 없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없다 보게 되면 그만큼 눌리는 인생을 산다니까요. 누구한테 눌리면 마귀한테 눌린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극복이라기보다는 극복이라고 할 수 없겠죠.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말씀하면 이렇게 되어져야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딱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문날 정도의 그 엄청난 그런 파워가 있는 교회가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으니까 믿음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 믿음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소망에는 어떤 그 문제와도 참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그 걸려서 시험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거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를 합니다. 모든 소를 다 은혜로 사랑하고 주의 기쁨으로 사랑하고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는요 예수의 마음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양심 속에 딱 이렇게 충만히 이렇게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 하나같이 색깔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는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늘 증거가 있고 말씀이죠. 저 사람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저 참는 것 보면은 그 인내가 있기 때문에 참다는 말씀이거든요. 복음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고는 보면 전도만 하려고 그래. 왜? 사랑에는 수고를 합니다. 수고를 하려고 말씀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수고를 안 하는 사람도 꽉 찼잖아요. 근데 수고를 하려고 그래 보면. 어떤 분의 이야기 들어봤더니 이분은 자기도 굉장히 홀로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을 80명이나 새신자를 이어가지고 양육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더라도. 야, 저런 믿음이 있나. 그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 자녀들은 다 똑같이 어렵 당하고 있지요. 세상 살다 보니까. 우선순위 현장, 우선순위는 자기가 가려고 있는 새신자들, 자기가 돌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 거기에 중점을 두니까 하나님 막 그 성도, 그 중자 중심으로 막 사람들 보내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붙여주게 되면 이 사람이 살겠다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붙여준단 말씀이거든요. 10사람, 20명, 30명, 40명, 50명, 80명. 그러니까 대역사를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 보니까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성령 같은 사람이거든요. 왜 하나님 그 사람만 쓰시고 우리는 안 쓸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생각이 그만큼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의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잘못해서 오는 경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자기 백성은 저의 지혜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럼 마귀가 우리를 손을 못 댄다니까요. 십자가에 도는 멸망받는 자들이 미련을 보여주면 그것만 우리가 하나의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불신자가 볼 때는 바보처럼 여기지만 안 그래요. 우리 속에는 불신자가 가질 수 없는 한 능력이 있다니까요.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내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무리 안 되더라도 그렇게 불신자가 똑같이 안 될 수는 없단 말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대만에서 지진을 났더라고요. 지진이 엄청난 큰 지진이 났어요. 7.2가 났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 바랍니다. 대만, 일본, 칠레,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필리핀 다 이런 나라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귀신이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습니까? 마귀의 어떤 그 장악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를 만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다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세계보험의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는 걸 보게 돼요. 아, 내가 사는 것이 은혜다. 하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전 것을 다 버립니다. 옛사람 것을 벗어버립니다.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욱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전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전도 속에 모든 신앙하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체험이 들어있고 엄청난 증거가 들어있고 엄청난 그런 세상을 찾아볼 수도 없고 예견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그 능력이 잠재져 있다는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디모데야 최고의 영권 얻는 것은 최고의 능력 얻을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네가 그리스도의 방향 맞추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고 온 사람이 막 후회하고 슬퍼하고 막 괴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갔다 오면은 기뻐. 갔다 오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주냐면 기쁨을 줘. 빌보의 그 간수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집이 큰 기쁨이 있게 됐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빌립보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보니까 온 성이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기쁨으로 하다 하신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응답 중에 최고 응답입니다. 슬픔 많은 생각 가운데서 탄식 많은 생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어떤 은혜입니까?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영적인 단어가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영적인 단어 세 가지.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말씀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예수님만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위해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나를 마라나타 주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라고. 호선대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이와 같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심령에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됐던지 그 크신 은혜가 놀랍다. 놀랍다. 이 놀란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바로 중자로서, 재직으로서, 일꾼으로서 내가 한 번 인생을 살 때에 한 번이다 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날로 달로 자라가고 신앙에 자라고 자라서 열매 맺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이 바로 무슨 뜻인가요? 그대로 응답 주옵소서. 우리 예배 드릴 때만 아멘 하잖아요. 절 설교 끝머리에 나왔던 그 중요한 대목에서 내가 아멘을 쇼크로 받았다. 아멘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달라는 것 아닌가요? 그대로 될 줄 나도 믿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나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그런 뜻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마귀가 틈탈 수 있겠어요? 항상 아멘한 성도인데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뜻은 내게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불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로 이 찬양을 통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흑암의 세력이 꺾임을 당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라. 이 할렐루야 부를 때 그 시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좋은 기쁨을 주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죠. 여러분들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가슴에 피라고 저는 병명을 모르고 나한테는 배가 아프셨어요.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셨는데 얼마나 참 몸부림을 지금 그 모습 볼 때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막 그냥 방바닥에서 막 사방천지를 뭐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막 기어다니시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 돈을 받아가지고 약 사러 가야 되는데 약을요. 그 약 사야 될 거리가 얼마큼 되냐면 오리가 돼. 오리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오리 10미나 될 것 같아요. 그 밤에 또 별이나 뜨고 달이나 떴으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 만 비가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가 오니까 또 뭐가 따라옵니까? 비바람.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옆에가 공동산이 하나 있어요. 이제 도로가에 공동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굉장히 어렸었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엄마가 이렇게 아프니까 자식에 된 도리로서 그러잖아요. 도리란 것이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 이것만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도리를. 그래서 그 밤에 그 약을 사러 거기를 가는데 비는 왔었지요. 바람 불지요. 이래가지고 가는데 사람 생각을 못 가겠어요. 옛날에 오직 캄캄했습니까? 저 가로등도 없고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고 비는 오고 말씀이죠. 근데 뭐가 있냐면 저에게 신라 같은 믿음, 어린아이도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찬송 부를 힘이 있더라고요. 꼬불꼬불 산 꽃길 혼자 걸어도 주님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네. 주님 함께 하시면, 이것을 몇 백 번을 부른 것 같아 보니까. 공동상 돌아갈 때 불렀어. 그래서 동네에 다 왔을 때는 안 부르고요. 또 그 약사원한테 약국 앞에서 또 부르면 되겠어요? 안 부르고. 이 공동상 돌아갈 때 어떻게 머리끄이 센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약은 샀어요. 그럼 사면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또 와야 되잖아요. 올리셔 가니까 또 그냥 땀이 막 이렇게 험졸한 거예요. 오는 길에 그 가는 사이에 내가 뭘 봤냐면 그 밭에 그 사람이 그 담배 농사했던가 봐요. 담배 때. 그럼 담배를 심을 때 그 밑에 비닐을 치고 담배를 심잖아요. 담배. 근데 그 하얀 것이 이제 바람에 날린 거예요. 막 그냥 그 비닐로가 그렇게 날린 것이 몰랐어요. 어린 나이에 얼음. 아이고 그거 뭐 날리는 소리에 얼마나 오금이 저리는지 찬송이 이기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고 찬송이 이기고. 어린 나이지만 내가 한 9살이나 먹었는지 8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어려운 그 산곡 더 식량로 길인데도 불구하고도 그 찬송 하나가 얼마나 힘 있는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네.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두렵지 않네. 지금도 그 감격을 못 잊겠어요. 그 신라 같은 어린아이, 계자씨 같은 믿음이랄지 그 믿음이 그때는 굉장히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시절의 그 기도가 지금까지 영향을 주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이렇게 인생 나가는 길 아닙니까? 이런 사이사이에 그런 체험이고 그런 경험이 그런 신앙의 경로가 있다 한다면 이런 것이 전부 우리들에게는 지금의 생각해 보면요 보배예요.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보배라고 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또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이게 없는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전부 그대로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내 영혼 속에는 내 심령 속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기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셀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셀라. 예? 셀라라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셀라 할 때는 그 소리를 높이라는 거거든요. 그 대목에 가서는 그 성경을 높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셀라. 이것은 심표도 되기도 아니면 감탄사거든요. 주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넘칩니다. 너무 넘칩니다. 셀라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들은 세 가지 문제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안 됩니까? 다 시험 들었다 말하게 되는데 끝도 없이 시험 들었네. 끝도 없이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또 척을 겁니다. 그럴 것도 말 것도 하나도 없어요. 다 그것이 내게 문제가 은혜가 되고 그 문제가 내게는 기회가 되고 그 문제가 내게는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너무 약한 생각까지 연약한 생각까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할 때 있잖아요. 이런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장성한 사람의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일이 있어요. 누구나 보면 상처를 없이 저 정도면 받겠다 하는데 뒤돌아서면 그 사람은 상처가 없어. 나는 상처 안 받아.
나는 당신이 상처받을 줄 알았더니 나는 뭔 상처했답니까? 예수님 사람 주님이 양손 양발 세모질 받으셨는데 내가 조금 내가 기분 나쁜 거 그거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럴 정도로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받을 필요 없지요. 받은 순간부터 내가 손해니까 마귀 시험 앞에. 또 실수로 오는 비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비난 그렇잖아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나 이런 비난이 오더라도 관심 없어야 됩니다. 관심 없다. 별말을 하더라도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나서야지. 뭘 하겠어? 누구한테 안 들었어? 이렇게 자꾸 캐물게 되게 되면 이 사람은 그만큼 속이 연약한 거예요. 들었다 모른 척하고 그렇잖아요. 이 정도로 사람이 좀 무던해야지 너무 막 그냥 예민해가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큰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웬만해도 뭐 그냥 그래서 나는 저 건강한 사람 그 소나무 보니까 막 그냥 이 소나무 존경스럽다라니까요. 이만큼 안 컸어. 몇 백년 컸어도 비바람 눈바람 때문에 못 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나무를 가지를 꺾으려 안 꺾어져. 얼마나 단단한지. 야, 너는 과연 최고다. 모든 나무 너는 최고다. 비바람, 눈바람 다 뭐 이겨내는 그 나무를 볼 때 세상에서 영향받지 않고 너는 홀로 세계를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제가 칭찬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험한 시험입니다. 뭐 그냥 험한 시험. 사랑하는 식구가 세상을 따라한다든지 자녀가 따라한다든지 부모가 따라한다든지 얼마나 이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꼬깃꼬깃 다 새기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병됩니다.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리라. 천국에서 만나리라.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시험이 와든 나는 시험을 안 맞는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무던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포를 와서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작스레 무슨 사고가 났어요. 믿음 좋다고 아멘 아멘 우리 성도 이렇게 하다가 집에서 뭐 난리 났게 날리고 뭐 아멘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고 성경 찬송 집어 던져버리고 집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예배도 뭐고 다 버리고 그만큼 사람이 그런 면이 약한 사람들은요 또 그러니 또 당합니다. 마귀는 한번 재미를 보면은 또 지 코스를 만들어 놓고 또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몰아넣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절대 마귀한테 속지 마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마라. 그럼 세 번째 하겠는데 세 번째가 반드시 죽지 않은 치유받아야 할 것이 있지만 이 치유는 점점 살다 보면 치유가 다 되어버려요. 옛날 우리 모교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교회 나올 때 다 병들어서 이제 뭐 여러분 살지 못하겠다 할 정도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은혜로 축복을 받았어. 모든 질병에서 모든 한계에서 다 머리가 된다니까요. 꼬리가 안 된다니까요. 위에 있단 말이거든.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세계 만방 그 자녀들이 세계 만방에 뛰어나고 이렇게 쓰임 받고 사용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걸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교제시간 믿음이 큰 나무가 된 것처럼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품이 있고 내 품격을 높이고 품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있는 말씀 아니니까요. 그 다음 질서 있게 멋있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의 향기가 돼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 살은 것 예수 나의 마음속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금요일은 호흡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숨도 가쁘게 쉬지 마시고 좀 오래 살기 위해서는 숨 쉬는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영혼을 또 새로 가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오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오래 누리게 된 것은 내가 하는 것 따라서 그런 응답이 내게 찾아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숙성된 참체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 숙성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정말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성숙하고 또 복 있고 그리고 성화된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쓰임받고 다듬어지고 더 잘 다듬어져서 이제 기둥 같은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반석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신앙과 믿음의 뿌리 잘 열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시냇가 씹은 나무처럼 해마다 달마다 열매 맺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이미 다 준비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믿음이 부유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